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 가운데에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고 또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주시면서 오늘 읽은 40절 말씀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맺기로 약속했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다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이 성막은요,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고대 국가 간의 종주권 언약 그 가운데에서 네 번째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주권 언약의 네 번째 부분은 언약을 증명하는 신들이나 자연물을 나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언약을 증명하는 신, 이것은 십계명 돌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새긴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을 대하고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고 겪은 대로 애굽의 우상들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신들의 모습, 그 신들을 섬기는 풍습처럼 예배 드릴 것이냐?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고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틀을 따라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때로는 그것을 뜯어 고치라고 앞에서 강하게 막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속에 부딪혀서 내가 깨어졌을 때는 한없이 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배가 한없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복된, 복 주시는 곳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해서 오늘 25장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의미가 좀 생각이 읽으면서 이것은 이것이구나 생각이 나십니까? 저도 봐도 모르겠습니다. 연구하신 분들이 이 연구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데도 그 그림을 보면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실 솔직히 모세가 그림으로 남겨놨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림으로 해서 우리 설계도 그리듯이 줄 쫙 긋고 여기는 몇 센치, 여기는 매화꽃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려놨으면은 따라 만들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글로 써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이 글을 읽었을 때에 당시의 문화적으로 다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왜? 익숙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글로만 쫙 기록해놔도 당연한 거니까. 아, 우리가 보았던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기에 이 모양이나 형상들에 대해서는 익숙한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서 우리는 벌써 문화도 다르고 바다 건너 또 한 200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2000년이 뭐예요? 훨씬 많이 지났죠. 지나다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고대에 나온 유물들을 통해서 찾아봐도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충 이런 모양일 거다 그 정도에 우리는 만족을 하면서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음으로써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가 나 자신이 성소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막을 해석할 때에 저도 성막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또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도 들어보았는데 해석이 너무나도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본 성막, 읽은 성막에 대한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 하나하나 왜 가지를 또 이렇게 여섯 가지가 뻗어나가게 했느냐, 아니면은 또 조각목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규격이 어떻게 그 의미가 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막 그렇게 그 말씀만 들어도 한 1년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러기에 이걸 알레고리적이다, 그 속에 숨은 의미가 이렇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해석들은 좀 자제를 하고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풀어주는 연관 본문들을 통해서만 의미를 확정하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성막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성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앞으로도 조금씩 읽어갈 건데 큰 그림부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 그리고 읽어야 될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다 짓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은 저 테두리가 있고요, 또 성막이 있죠. 저 성막에 덮개가 3겹으로 있는데 잠깐 벗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속을 보면 지성소라고 해서 법궤, 오늘 읽었던 법궤가 저 안에 있고 법궤 속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촛대와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분향하는 향단이 있고 바깥쪽에는 물두멍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손을 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네모나게 번제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곳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딱 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지으면 대략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막을 왜 짓게 하셨을까요? 뜬금없이 좀 더 화려하게,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냥 인도해 주셔도 될 건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은 시내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동행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되새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성막에 대한 이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부활의 생명을 가진 백성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 부활의 생명을 가진 백성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다 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편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여서 죽기까지 나의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였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 즐거우십니까? 여전히 아까운 게 참 많아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돈도 아깝고 또 때로는 나의 즐거움도 아깝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세우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알고 나면 그거 이루기 위해서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이 진짜 바라봐지게 되면 아깝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준비된 마음에 이제 나중에 성막을 다 짓고 나면 성막을 다 지었다 해서 그게 성막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임하였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모습으로 임해 있던 영광이 그 성막의 그 지성소 가운데 쫙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그게 진짜 성막인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이 세상 관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내 삶을 다 규모 있게 이거 아깝지 않아 탁탁 정리하고 만들어 갑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부활의 영광이 성령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표정을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별로 상상이 안 돼. 또 상상하고 싶지 않아. 옛날에 이런데 또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혹시 옛날에 은혜 받아서 내가 좀 괴로웠다 그랬으면 저도 이렇게 안 하죠. 저도 괴로웠어요. 다 압니다. 그 영광이 임했을 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말씀의 의미가 가득 채워지면서 내 삶이 달라질 때요, 지금 삶 이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더 보고 싶습니다. 이미 본 것, 많이 안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저도 충만해지고 또한 진짜 싫어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확실합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행동이 지금보다 좀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부족한 모습도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행동을 다 고쳐야지 그건 맞기는 한데 다 안 고쳐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나가가지고 신학생들 가운데 있어도 신학생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막 사는 것 같으면 막 붙들고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성경이 맞다. 기도해야 된다. 그 은혜를 맛봐야 된다. 그러면 저도 지금 와서 해보니까 저보다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한 집안도 좋고 그런데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들도 기도하려고 하고 또 자업은 안 해도 어디 딴 데 가서 은혜 받고 오려고 산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어야만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볼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처럼 변해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TV 광고에서 그러잖아요. 이거 뭔가 너무 좋은데 약 광고예요.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은혜는요. 너무 좋은데 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말하게 돼요. 근데 지금 말을 잘 못한다면 옛날에 맛봤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성숙하고 보니까 다른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고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입이 안 떼죠.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니 너무나도 초라한 내 자신을 아니까 입이 안 떼죠. 성숙한 거예요. 그거는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세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질 겁니다. 이제 소망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연말까지 이 영광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다 말씀 전했을 때 다들 나 봤다. 다 예배 드리는데 다 얼굴을 서로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은혜 받은 것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인사들이 막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오늘은 보니까 한 두어 분 밖에는 아니 이래 모인 분 중에 우리가 영광이 부족해요. 계속 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앞으로 이 성막이 단순하게 구약에 나오는 그림처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를 계속 배워갈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이제 시내산의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시내산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저와 같습니다. 제일 위쪽에 까만색은 뭐 같죠? 구름 같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임재한 영광, 구름으로 표현하니까 영광이라고 하죠. 그 밑에 삼각형은 뭐 같습니까? 예, 산 같죠. 신의 산. 그리고 그 밑에 산 밑에 동그랗게 칠해놓은 거는 어떤 것 같습니까? 테두리. 자,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신의 산에 구름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9절 끝에 가보면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의 의미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새기십시오. 외우십시오. 읽으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촛대, 먹고 떡상. 저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떡상, 뵙고 먹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서 향단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소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테두리를 쳤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바깥에 천막에 테두리를 딱 쳐서 못 보게,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언약의 모습이 제가 그려놓은 저 그림과 같습니다. 이건 제 자랑인데요. 자,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보다가 저 모습을 깨달았어요. 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얘기는 조금 학문적이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한 박사님들이나 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냥 작은 교회 목사가 그냥 성경이 이게 의미예요 하면은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은혜 받고 성경을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 장을 넘겨주시네요. 드디어 남아공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총신대에서 교수를 하셨던 교수님이 딱 책을 냈는데 저 내용을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아니, 앞으로. 네, 요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그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죠. 신의 산과 성막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맞죠? 하나님의 임재가 정상, 그 정상의 지성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이 말씀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천사들이 있는 시온좌. 거기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밑에 가까운 구역에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올라갔죠. 하나님을 뵙고 막 먹고 죽지 않았더라.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내성소. 그리고 밑에 임시제단, 밑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번제단. 그리고 테두리는 표현을 바깥에 네모 삼각형으로 해놨는데 경계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테두리가 탁 쳐지고. 와, 저거다. 자신있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막은 언약이 우리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동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가진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뭐를 보여줘야 됩니까? 성도가 돈 벌기 위해서 눈이 파래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탁 이러는데 돈 번다 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어디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돈 번다 하면 눈이 번쩍 떠주셔야 돼요. 그런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이렇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뭐 갖다 주면서 다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그래서 가서 열심히 섬겨주고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성막의 언약이
담겨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성막을 계속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이렇게 지어라. 그 의미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계속 함께 나눌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곳으로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막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